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욕심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라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내 욕심만을 채우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벌어지는 것이,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요, 진짜 문제는,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더 강하게 이것을 표현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 4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여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에 그런즉 누구든지라는 말을 보면 이것은 모든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표현, 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들이다, 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들은 그의 손에 있는 질그릇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와 아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또 호세아 같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해서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빌려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참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는 세상과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는 원수된 적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등 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세상을 친구로 삼으니까, 세상을 벗으로 삼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라는 지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애리조나에서 이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또 뭐 차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든지 하여튼 우리가 이 뉴욕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LA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LA와 뉴욕 서로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을 가기 위해서는 LA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LA 쪽을 가면 뉴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이 물질적인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쓸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과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여기 우리의 씨름은 마지막 12절에 보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뭐 세상의 대통령 아니면은 무슨 정권을 잡은 그런 사람들 상대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들 이런 이야기는 다 영적인 그런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이런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질서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그래서 우리가 치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참 그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시스템 가운데서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세력을 따라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야고보의 도전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신 또는 죄성이라고 말씀하죠. 그 죄성을 부추기고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또한
세상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여기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과 벗된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과 벗된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마음이 갈려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쾌락, 명예, 권력, 재물, 이런 욕심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욕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한 표현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거기에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는 지금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한 눈,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또 잠언서 8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5절도 한번 하나 더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왜 교만이 이렇게 중한 죄가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냥 우리들이 좀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또 우리가 뻐기고 자랑하고 이러는 것 이상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 잘 아시죠? 그런 그 권투 선수가 한창 때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요새 보니까 그런 노래도 있대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노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하도 뭐든지 자기가 다 최고라고 하니까, 권투만 뭐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뭐든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얼굴도 제일 잘생겼고 뭐 하여튼 자기가 하여튼 뭐든지 다 잘한다고, 최고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자 한 사람이 취재를 하다가 너무 좀 안 입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대요. 그러면 당신 골프 실력은 어떻습니까? 골프 안 치는 거 알거든요. 한 번도 안 쳤으니까 골프 실력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장 대답하는 것이, 그것도 내가 최고야. 내가 아직 시작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더래요. 자, 그런데 참 자신만만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런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뻐기고 시대고 이런 것 가지고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제일 첫 번째로 꼽으시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범죄, 다시 말하면 그 원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아닙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등되기 원해서, 하나님과 같이 겨루겠다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셨지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이, 나 없이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죄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말씀, 바로 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교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돌아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사탄의 죄였습니다. 사탄도 원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 높여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다가 떨어진, 타락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을 또 똑같은 그 유혹으로 사람을 타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의 zul을 대신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의 반대,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참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우리들이 두루뭉실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은혜라는 그 의미 자체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다 통틀어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부흥에 참석했다 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은혜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설교 내용 중에 재미있는 예화를 우리가 듣고 우리 기분이 업됐다,
그래서 그것도 와,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가려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더니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한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해서 하면서 돌아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우리가 회개라는 이 단어를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메타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뉴욕을 향해서 가고 있던 사람이 뒤돌아서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다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 뜻대로 하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복종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쾌락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을 단호히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손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던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 이제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 회개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의 참 그런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것이 회개하는 내용이잖아요. 회개의 내용. 구약 성경에 회개할 때 그들이 다 어떻게 회개했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죄라는 죄 타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남은 것처럼 그러한 티끌 속에 자기 자신을 티끌같이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탕자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 외에는, 돌아서는 것 외에는.
어디 가서 특별한 사람한테 안수 받는다고, 뭐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 받는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이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던 내가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때가 묻지 않고 아주 천진난만하게 죄가 없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린아이들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완전히 보면은 영악하게 그지 없습니다. 아이들도 말도 못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참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은요 자존심 안 내세웁니다. 특별히 부모님 앞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알아요. 자기 어떠한 존재인지. 부모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제 우리 십자가의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당회원들이 저기 프레스컷까지 우리 피크닉을 다녀왔습니다. 뭐 날씨가 좀 비도 오고 그랬지만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서 함께 뭐 비도 피하면서 거기에 라마다 안에서 좀 함께 찬양도 하고 율동하고 우리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참 보기 좋았던 것이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율동까지 따라 하시면서 아주 열성적으로 아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돈으로도 못 가요, 이거 다 율동하면서 다 하셨어요. 오늘 그거 특송하셔도 좋았을 텐데. 그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 우리 교회 제일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헌금 찬양,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버이날이니까 우리들이 어버이를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반대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모범을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참 우리의 참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드리는 모습이 저는 정말 어버이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의 그 심정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갖춰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정말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제는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봐. 우리가 그런 찬양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불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못 박아 버리고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교만한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이런 모든 마음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시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들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